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생각하는 일종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작성한 사람, 답을 만들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또 당신이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까? 또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유한다면, 신앙을 가질 것을 권유한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유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해야 하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칠 때 또 우리가 누군가와 특정한 관계 속에서 신앙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거나 또 권유할 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에베소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 4장 1절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은 나 자신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에베소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첫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내게 부르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라고 썼기 때문에 the calling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부르심. 우리 가족을 불렀다든지 우리 교회 속한 이 수많은 성도들을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적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은 아주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나더러 대학 교수가 되라는 건가? 나더러 의사 되라는 건가? 나더러 무슨 사업가가 되라는 건가? 이 특정한 직업에 맞추어서 일종의 해석하는 좀 병증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적합합니다.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아니면 사업가가 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인정하십니다. 우리도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종의 우리의 관점을 이게 너무 좁혀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4장 1절로부터 저기 6절까지 읽었는데
크게 보면 16절까지 아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향한 태도입니다. 나를 향한 태도입니다. 과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나를 향하여서는 어떤 자세이고 어떤 태도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의 태도입니다. 여기 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적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향한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심각하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향한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종의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는 나 자신을 향한 태도, 둘째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성도를 향한 태도,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향한 태도입니다. 과연 에베소서는 또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는 부르심을 받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4장 2절에 가면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덕목이 벌써 나누면 4가지 정도의 덕목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의 태도입니다. 겸손 이런 말은 어느 문화권이나 해석하는 일정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이 헬라어 문헌 가운데 이 겸손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굴종을 의미합니다. 아주 좀 이렇게 비굴하게 조금 수치스러울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무릎 꿇는 것. 그래서 조금 사실은 수치스러운 그러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문헌으로 우리가 번역할 때 굴종, 연약, 또 비하, 우리가 비하라는 한자도 쓰는데요. 자기를 낮추는 것. 근데 부끄러울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움직임으로 표현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온전히 밑으로 엎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겸손이란 2가지 땅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복이라는 한자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과 복종 사이의 어느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순복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성도를 대할 때 또 다른 인격체, 다른 영혼을 대할 때 자기를 낮추는 자세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점은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에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태도나 자세는 겸손의 옷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옛 사람의 옷은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비유를 했는데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겸손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어야, 즉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고 그리스도는 살 수 있다는 것. 겸손이라는 것은
말을 부드럽게 하는가. 또 아주 젊은 사람에게도 말을 놓지 않고 아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경어를 쓰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자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좀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젊은 성도들이여 젊은이들이여 이와 같이 나이 든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띠를 매십시오. 허리를 졸라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합한 때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겸손의 옷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가 가장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가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납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의 교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매 10년마다 잘라서 우리가 시대를 보면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되지, 내가 우리 목사님 먹여 살리지, 이런 마음과 태도가 그를 타락하게 하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겸손의 옷은 매일 아침 갈아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입는 옷이 겸손의 옷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내적인 자세, 나의 마음과 영혼의 자세를 볼 때 매일 아침 겸손의 옷을 갈아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온유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갈아입어야 할 두 번째 옷은 온유의 옷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온유라는 헬라어 자체가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했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온유는 어떤 것인가 하면 야생마가 힘이 넘치잖아요. 야생마는 근본적으로 준마입니다. 너무 능력이 있어서 힘이 넘쳐서 힘을 절제하지 못해서 뭐 그냥 사람의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의 힘을 알아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어떤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길들여지는 야생마의 마음, 야생마의 자세로 가보면 야생마가 주인이 나를 밧줄로 매료할 때, 재갈을 매료할 때 던질 수 있습니다. 발로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 주인과 연결되므로 주인의 마음을 따르기 위해서 내 힘을 절제하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이걸 좀 벗기는, 밧줄을 벗길 수 있는 뭐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이거 안 해도 되지만, 재갈을 안 물려도 되지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분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힘 있고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온유의 옷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온유의 성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비교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유는 심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힘없고 약하고 무능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힘이 있지만, 유능하지만,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이 인생 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의 의미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을 설명하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명이 이런 설명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 영어 번역이라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이런 얘기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우리의 유능함을 하나님의 컨트롤 타워, 하나님의 제어 밑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즉, 나는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좀 안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받아들이고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기다렸으면 좋겠네. 그러면 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실 수 있죠. 이건 할 수 있지만 이건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도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손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기회를 3번 정도 갖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처분하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윗의 이 점을 높이 평가하셨다고 봅니다. 다윗은 7년 동안이나 7년 반 동안이나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나중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요. 하나님 이 점을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힘이 있으나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으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제어하려고 노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 그 능력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그 능력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아주 격동하는 사람이고 아주 그 마음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고 에너제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왕궁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앞을 좀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다른 사람을 이끌을 수 있는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결국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힘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상반전 대부분 10장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병을 고치는 능력에, 치유의 기적에,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능력에, 리더십의 기적에, 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파워풀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충분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고민하긴 했지만 심히 고민되어 눈에서 핏물이 나올 것처럼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긴 하셨지만 자기의 힘을 내려두고 스스로 자기를 얽매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 여러분 너무 유능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이 일 저 일 해야 돼서 쉼이 없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의 그 유능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그때 쉼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그 다음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멍에를 맨 소처럼 절제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담아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으나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부두에 가시면 바닷가에 가시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조그만 배를 부두에 정박할 때도요. 배가 직접 부두에는 콘크리트, 돌이 옛날엔 돌이었고 지금 콘크리트인데요. 돌에 하면 배가 깨어집니다. 그 사이에 뭘 끼워놨는지 여러분 보셨어요? 타이어 끼워놓습니다. 트럭 타이어 같은 큰 타이어를 배가 접안할 때 배를 항구에 댈 때 타이어를 놓고 그 타이어에 퉁 튕기는 고무의 탄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스펀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사용할수록 유능하게 일할수록 열심히 일할수록 완충작용이 필요한데 그 완충작용을 하는 보이지 않는 덕목이 온유함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계속 부딪히나요? 여러분 온유함에 고무 타이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계속 부딪히나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서 방식이 달라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전수님과 부딪히나요? 여러분 타이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온유의 옷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려는 다른 사람과 또 부딪히나요? 그 사람도 여러분도 그 타이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온유의 옷을 입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겸손의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온유의 옷을 입고 있는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겸손의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온유의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